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의 무덤과도 같았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치 독일의 잔혹한 만행으로 유대인들이 한 600만 명 정도 그렇게 학살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곳에서 독가스나 총살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학살하기도 했고, 또 워낙 비위생적인 환경과 또 아주 가혹한 노동과 또 여러 가지 세균과 병균과 또 정신적 트라우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달 버티지 못하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용소는 정말 인간의 악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 비전 트립 때 반드시 이 코스를 우리 아이들이 방문하게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런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유럽과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런 참혹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우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생존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런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런 가정은 부분적으로 맞는 것이었긴 하지만 이것이 완전하게 그들이 살아남은 것을 설명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거듭한 후에 이들이 생존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행복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까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그 행복한 기억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살아남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행복을 자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내가 꼭 살아남아서 그 행복을 다시 되찾겠다고 하는 욕구가 강했고, 그것이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어 주어서 그런 심리적인 에너지가 사람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가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참 행복한, 그런 바빴지만 행복한 한 주였어요. 목요일 저녁에 우리 중보기도 훈련생들의 기도회가 있었는데 참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 훈련생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한 달 동안 우리 중보기도 사역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디인어프 찬양 예배가 있었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연주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러 온 많은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시간에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 기쁨과 감동으로 많이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런 행복이 그 순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돼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주는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경험을 여러분 자주 많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또 능력 있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의 말씀은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무슨 조선 왕조 실록과도 비슷한 그런 책입니다. 이 열왕기 이야기의 시작은 오늘 보니까 다윗 왕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늙어서 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늙고 노쇠해서 다윗이 죽음이 거의 가까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야, 그래, 다윗도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여기에 머물면서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세워지는 그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살았지만 어느 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 민족 앞에 혜성같이 영웅으로 등장했죠. 그 후 왕이 되기까지 고난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으나 왕이 된 이후 그가 통치한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주변에서 역사 속에 계속 괴롭혀왔던 모압과 에돔과 암몬과 블레셋과 같은 그런 족속들을 물리쳐 이겼고 제압해서 효과적으로 국경을 확장했고 이 나라의 살림을 굉장히 살찌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을 수도로 정하는 그런 국가의 정치적, 종교적 구심점을 튼튼히 세우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이 사람이 완벽하게 그 모든 자재들과 또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자기 다음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후대에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실한 다윗의 믿음을 축복하시며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다윗은 분명히 자기가 나라를 물려받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나라를 부강하고 또 부유한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다윗의 업적이라면 업적을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다윗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묘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룬 다윗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언제나 젊을 것 같고 영원히 힘이 있을 것 같고 영원히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약해지고 쓰러지고 피가 흐르지 않아서 몸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고 쓸모없어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하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외 없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 돈도 사람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들도 다 유한하고 언젠가 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젊어서는 나의 이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시간을 아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그동안 집착하고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뭐 자식 농사 지은 것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던 다윗이 이제는 거동조차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서글픈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윗이 연약해지고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이 열왕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책이 다윗 왕의 후계자가 누구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다윗 왕이 이제 국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누가 과연 다윗 왕의 뒤를 이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대답을 알고 있죠. 누구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윗이 아주 쇠약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곧바로 이어서 5절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아도니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후계자로 아도니아가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아니라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다윗 왕에게는 자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다니엘, 셋째는 압살롬이었어요. 그리고 이 넷째가 아도니아였는데, 다윗이 늙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줄 즈음에는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다 먼저 일찍 죽은 상태고, 이제 남아있는 아들은 넷째 아들이 가장 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열이나 나이로 봤을 때 아도니아가 1순위였던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아요. 뭐 정우성이나 장동건 정도 되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당시 사람들도 그런 외모에도 참 사람들이 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산전수전 겪으면서 아버지의 그 고생하는 것,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고생할 때, 또 여러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또 생각하지 못한 반역과 반란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할 때 그 옆에서 지키면서 아버지를 보좌하고 경험하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 형들은 이제 모두 죽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래서 이 다윗 왕가의 맞이로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감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이제 왕이 될 준비를 실행하죠. 5절 후반부를 보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왕이 되기 위한 준비로 자기 호위 부대를 조직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요압은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고 이 다윗의 오랜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이 사람도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다윗이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신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도니아는 그러니까 국가의 최고 원로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왕이 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서열이나 나이나 경험이나 외모나 능력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가장 다윗의 후계자로 유력한 인물이고 뿐만 아니라 준비도 다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이 사람밖에 없다. 아도니아를 향하고 있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 50명을 준비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원래 왕이 세워지는 절차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서열이나 능력이나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세워질 때도 그랬고 다윗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다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의 자리를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서열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여겼어요. 그래서 군대도 조직했고 국가 원로들의 동의와 지지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도 나밖에 누가 있겠어? 하나님도 내가 아니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어?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선택하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과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오만이 결국 그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최고의 스펙을 다 갖춘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것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쉬운 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세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 세상이 원하는 가치들, 세상의 판단 기준을 배우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야 성공하니까요. 그런 것을 따라 살아야 뭔가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세상에서 중요한 기준들에 충실하게 살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내가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기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나의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삶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신지,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할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진 선택권을 여러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높여서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커피를 좋아해서 자주 커피를 이 드립으로 내려 먹는데요. 이 커피 한 잔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커피의 원두가 있어야 되고 또 끓인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커피를 내릴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해요. 원두를 분쇄하는 그라인더라는 기계하고 또 물을 붓는 주전자나 드리퍼나 서버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좋은 커피를, 맛있는 커피를 내리려면 기술도 중요해요. 커피를 내리는 손기술도 중요하고 몇 그램의 원두에 몇 도의 물을 어느 정도 불려야 되는지 이게 참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조건들, 원두와 장비들과 기술, 이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아야 좋은 맛있는 커피가 되는데요. 근데 제가 커피를 내려 마시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결론은
뭐니 뭐니 해도 원두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원두 자체가 커피 맛의 전부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최고로 비싼 장비, 최고로 잘 갖추어진 기술이 있어도 원두가 안 좋으면 그 맛이 형편없는 맛이 나오고, 반대로 뭐 장비들이 다 싸구려고 내리는 기술도 별로 안 좋고 다른 조건이 모두 별로 안 좋아도 원두가 정말 좋으면 맛있는 커피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커피를 위해서 뭐 별의별 비싼 장비들,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장비도 있어요. 그 별별 기술이 다 나오고 하지만 다 필요 없고 원두가 최고다. 그냥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만, 뭐 전문가들이 들으면 모르는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원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왜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얘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아무리 비싼 기계와 장비와 아무리 잘 갖추어진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그 가장 중요한 그 밑바닥의 기초, 그 근원이 부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최고의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내가 정말 대단한 스펙을 쌓고 거기다 외모까지 출중하고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내가 결정적인 한 가지, 그게 안 되면 결국 향기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여러분 애쓰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사시느라고 저나 여러분이나 고생이 많습니다. 이 고생스러운 세상에서 그래도 잘 사는 방법은 세상의 조건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고집하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잘 되면 내 인생의 조건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주변에 정말 성공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 결코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도 하나님 뜻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살 만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참 별 볼 일 없고, 야,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 참 그저 그렇다, 뭐 하나 해놓은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난 뭐 하고 살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연결되어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서 흘러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 끝은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던졌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이제 다윗 왕의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답이 솔로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인가? 사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그렇게 뭐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뭐 입지를 잘 다져놓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향하고 있었는가? 사실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의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사울 왕이 죽고 났을 때 막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있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자 자기 고향인 유다 땅에 헤브론에 와서 이 유다지파를 다스리는,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져서 7년 동안 이 남쪽 유다에서 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되죠. 그는 그 기간 동안 유다를 아주 잘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이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이 북쪽 지역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 정치적 공백기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나라가 엄청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북쪽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이 남쪽 유다의 다윗 왕을 찾아와서, 우리 북쪽 지파들도 원래 이스라엘과 한민족인데, 우리가 다 한민족인데 우리들도 당신이 좀 왕이 돼서 우리들도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남쪽과 북쪽의 중립지대인 예루살렘의 수도를 세우고 남북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다윗 왕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새로운 왕이 새로 세워져야 되는 시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일까요?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런 민족적 유니티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쪽 사람들이나 북쪽 사람들이나 모두가 따를 만한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해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아주 밀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솔로몬은 통일 왕국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신세대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이 남과 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잘 화합해서 이 민족의 사명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윗 왕이 잘 살피고 고려해서 후계자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군대를 모으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설치고 다니는데 다윗이 너 그러지 마라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냥 대세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다윗 왕마저 중심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그 영성이 흐려져서 민족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은 정말 빠르게 굴러가고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처럼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조금 더 민감하게, 조금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나 다윗처럼 잠자는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살아있는 영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팍팍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영적 생활을 여러분 더욱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나는 이미 그렇게 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밀도 있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뭐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처럼 우리 마음에 젖어드는 이슬처럼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순간 그 뜻을 알아채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자세가 문제인 것이에요.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 우리 삶이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그 행복의 에너지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 더욱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